저는 이 시간 향기가 나는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서 그 공원을 산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공원 전체에 소나무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거닐 때에 그 소나무 향기를 마시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원이었습니다. 나무에도 이런 특별한 향기가 있는 것처럼 향기하면 꽃향기가 최고일 것입니다. 꽃에는 대부분의 꽃이 그 나름대로의 특유의 아름다운 그런 꽃향기가 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참 향수를 몸에 뿌려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이 향기가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그 향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기를 냄새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냄새는 그가 하는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 특유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꾼한테서는 왠지 참 짠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서는 샌잎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꾼한테서는 이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자에게서는 책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가기에 그 냄새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사꾼한테서 흙냄새가 난다든지 농사꾼한테서 장사꾼에게 나는 그런 짠 냄새가 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것은 사람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향기는 꽃향기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향기로운 특별한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꽃향기는 사실은 아무리 그 향기 자체가 아름답고 향기 자체가 좋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그 꽃이 시들어 버리고 나면 이제 그 향기 자체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향기는 세월이 지나도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향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향기가 맡아지는,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돈을 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진한 사랑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향기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그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가장 존경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신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대단한 존경심으로 바라보았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바울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당시 로마 감옥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곳까지의 그 거리는 약 18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대표로 파송을 해서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바울을 수종 들도록 대표로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았던 그 헌금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인 전체가 모은 헌금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맡겨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맡겨서 전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자기 돈을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요, 이 자식에게도 돈을 못 맡기는 경우가 있고 형제지간에게도 돈을 못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엄마에게, 아빠에게도 돈을 못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매력 있는, 이름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물도 그렇고 이름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같은 경우에 늘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좋아야 부르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에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강의를 하는데 어떤 과목을 강의했는가 하면 부부 상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부부 상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부부 간에 부를 때에 이제 남자를 이제 아내가 부를 때에 남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거 남편이라는 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이라 하지 말고 그냥 내 편이라고 하면 될 건데 이걸 왜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부르기를 늘 남편이러니까 어떤 인간은 이게 남의 편인 줄 알고 자기 편을 안 들고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늘 참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부를 때에 내 편이라고 하면 부를 때도 좋을 건데 늘 남편 이렇게 하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의 뜻도 참 의미가 있고 이름 뜻도 좋았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평판은 그 이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한 탯줄에서 난 형제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격의가 없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형제처럼 잘 알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형제처럼 믿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에 갔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을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 형제로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부를 때도 서보천 형제님 이렇게 형제로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목사님으로 불리다가 형제님 하니까 좀 어색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색하기나 말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 이러니까 나는 성도가 아니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성도가 아니고 나는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도 성도예요, 집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게 영어로 보면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어. 너무나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직분이 없는 초신자를만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요. 우리 모든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함께 협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그게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신실한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 목회의 숨은 봉사자, 숨어서 같이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의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숨은 동력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이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있던 모세의 팔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아프니까, 오래 들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이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세 혼자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는 그 위에 모세로 하여금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한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으니까, 옆에서 잡아주니까 오랫동안 있어도 팔이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그때 당시 돕지 않았다면 아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그와 함께 같이 동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함께 수고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목회도 은혜로운 교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군사라는 말은 전투에 함께 나가서 위험을 같이 하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전우, 그것이 바로 함께 군사된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감당할 때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같이 목숨 걸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너희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이 한국에서 미국에 대사를 파송하고, 또 미국에서는 한국에 주한 미국의 대사를 파송을 합니다. 대통령이 할 그 일을 그 대사에게 다 일임을 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권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서 사도 바울에게 상의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결정하도록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돕는 자라는 말은 헬퍼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표현할 때 월십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도 서비스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는 제물이 죽어서 불에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건 이것만 예배고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섬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수종들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이 일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만큼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연인들끼리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연인들이 서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왜 죽게 되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가 살던 그 빌립보에서 18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섬긴다고 수고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원래는 건강한 몸이었는데 자기 집을 떠나서 그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가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몸이 약했는데 원래 몸에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1800km나 넘는 이 먼 거리를 그곳에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도 힘든데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수종드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록 자기 병든 몸이지만 자기라도 그곳에 가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수종들면서 사는 것을 내 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감옥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가서 병들었다고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몸도 연약하고 원래 지병이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아주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목숨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귀한 목숨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괴롭고 병들어 죽게 되면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정도 되면은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드시냐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 먼 거리를 와서 주의 종을 섬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을 주시냐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젊은 사람도 있는데 왜 자기들은 가지 않고 나이 많고 몸도 이 부실한 나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같이 동력하게 다른 사람도 보내면 될 건데 나 혼자 보내서 내가 이 고생하다가 병들었다고 이래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망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대신 죽을 일이 있다면 자기들이 죽겠다고 작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줬던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다면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섬기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와서 그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힐 사람도 아닌데 감옥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자기를 수종 들다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빌립보 교회에서 거기서 지내다가 병들었는 것과 지금 자기 옆에 와서 수종 들다가 병들은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바울이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먼 지역까지 가족들 또 가까운 형제들 다 떠나서 여기 감옥에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근데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 내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마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고 왔어도 바울 마음이 참 안타까울 거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왔는데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면 아마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일보다도 주님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도 우리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선순위에서 우리를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창훈 선교사님의 아들이 약 2년 전에 시력 한쪽 눈은 어릴 적에 다쳐서 보이질 않았고, 그리고 한쪽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시력마저 다쳐서 이런 가운데 약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이 선교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고칠 수 없다는, 수술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다쳤던 그 눈은 혹시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난시가 너무 심해서 교정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소식을 선교사님, 그 사모님으로부터,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와 저 아내 이 4명이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한국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면 혹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2년을 버티면서 왔었고, 가는 날이 결정되고 나서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서 뭐 그냥 동네 안과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소문해서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안과에 가서 알아봤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카톡에 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모님,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아들 선교의 마음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답변하기를 사모님의 그 글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와서, 그건 이제 저녁에 6시쯤 카톡을 주고받았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젊음을, 인생을, 그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도 미국에서 참 명문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또 석사학위까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했던, 청춘을 바쳤던, 인생을 걸었던 그 캄보디아에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캄보디아에 갔는데 2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이 기도했었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어떡하냐고. 무슨 힘으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냐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이틀 전 금요일 날 사모님에게 또 다른 카톡이 왔습니다. 교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렌즈 삽입, 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그 안과 의사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렌즈 삽입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다친 눈뿐만 아니라 어릴 적에 다쳤던 그 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졌는데 이제 수술한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도 렌즈 삽입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가능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거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수술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아들 선교랑 이제 통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게 하니까 이쪽에는 자는 시간이고 이쪽에는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답을 금방금방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 끝났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결과가 잘 보이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이게 아직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이제 또 바깥에 나가면 이게 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인다는 거예요. 선교가 아침에 참 안경이 없는 가운데 안경이 없이 아침을 맞이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은 양쪽 눈 다 교정 시력으로 1.0 시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면은요 제 시력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0이면 안경 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력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 어릴 적에 한쪽 눈 잃어버려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한쪽 눈으로 생활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심한 운동을 하든지 빨리 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한쪽 눈으로 보는 거하고 두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릴 적에 다쳤던 그 한쪽 눈까지 회복되어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김창훈 선교사님 네 분의 20년이 넘는 동안 젊음을 캄보디아에서 사역했던 그분들의 행위와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이런 은혜를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김창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수고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물,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매주일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스데반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늘 고백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평상시에는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니까 평상시에 앉아 계시던 그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스데반에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스데반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조금만 더 참으면 내 영혼이 내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지낼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참아라고. 그렇게 아마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그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알고 계시고, 스데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말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데반을,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남은 생애를 예수를 위해 살고, 또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또한 함께 동력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수고한 사람,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어떤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의 그 향기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참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도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이 또한 우리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소나무 향기가 가득했던 그 공원을 산책할 때에 그 소나무 냄새 때문에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향기가 바란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받은 그 귀한 사랑, 그가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향기가 아니라 안 좋았던 그런 냄새를 피우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향기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귀한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에바브로 못지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가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이 죽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 모습,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의 헌신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